셀리더들이 셀원들에게 한 주 좀 전에 연락도 좀 하시고, 미리 뭐 카톡은 다 들어가 있겠지만 셀 모임하는 시간 한번 확인하시고, 아직은 좀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온라인으로 몇 시에 할지 좀 얘기하시고 해서 시간 잡고 이제 시작하는 거 이제 이번 주 중에 좀 공지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종 목사님하고 지금 얘기해서 셀리더들에게 이 뉴시티 교리문답 해설서가 있어요. 그게 두껍지도 않고 얇은 책인데 비싸기는 좀 많이 비싸요. 근데 하여튼 그 책을 좀 하나 구입을 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좀 미리 준비하면서 조금 읽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내용들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면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을 알면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시편 6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거를 좀 먼저 우리가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62편 1절과 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펴시고요. 네네, 시편 62편입니다. 1절과 2절, 2절. 네. 뭐 같이 읽으셔도 되고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좀 읽어볼까요? 일단 뉴시티 교리문답이 두 번째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답을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와 보존. 그분의 능력과 완전함,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성품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작정과 섭리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보게 되시는데, 네,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눈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나눈 내용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유일한 소망이 뭐냐 그거였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신분에서 소망이 온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교리문답을 이끄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살아도 죽어도 또 우리가 영혼이나 육체나 모두 다 소망이 있고 위로를 받고 우리의 목적도 바뀌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하나님 어떤 분인데? 이런 거죠. 너 인류대학 들어가면 돼. 아니 대학이 얼마나 좋은데. 아니 뭐 그 나라 영주권 따면 인생 핀 거야. 아니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희망이 있어. 그분의 자녀가 된 건 우리 한없는 위로야.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주에 다룰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거 한 3주, 4주 해도 다 다루기 힘든 내용을 그냥 확 줄여버렸어요, 압축을. 그래서 좀 그 계략적인 것만 설명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먼저 창조와 보존이 나와요. 창조와 보존. 제가 좀 전에 봤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창조와 보존이거든요. 이 부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이제 모든 사람과 모든 것, everyone, everything.
지으신다는 게 창조죠. 보호, 보존. 요 창조와 보존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전체적인 틀을 또 보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거 우리가 성품 그러면 뭐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캐릭터리스틱해서 그분의 어떤 특징 이런 건데, 자 여기 보면 능력, 완전함,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질 이렇게 나오죠. 이런 여러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영원, 무한, 변함없음, 불변이라고 하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지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거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이거 조금 어렵게 작정과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작정이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운행하신다.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는 또 보존과 통치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내용이. 근데 이제 문답 2문에 좀 굉장히 간략하게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 자, 다시 한번, 뭐 교재 갖고 계시니까, 처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조와 보존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그의 성품이 영원, 무한, 불변하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그는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이게. 1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다 설교니까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거죠. 이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그 포드라는 사람이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가 고장나서 고생을 하고 있었다. 뭐 어떻게 고칠 줄을 모르니까 딱 가는데 이제 포드가 그걸 알고 뚝딱뚝딱 고쳐줬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근데 이제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왜 이렇게 비싼 값을 받냐? 그러니까 뭐 공임은 싼데 어디가 고장난지 아는 값이 굉장히 비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조자는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셔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나를 지으신 분. 이런 찬양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라는. 그러니까 그분이 크리에이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죠. 그분은 안다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고 어떻게 가야 하고 이 모든 건 내가 모르는 나까지 아신다. 이거 굉장히 큰 소망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뭐 그런 얘기 좀 잠깐 했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근거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공중의 새를 좀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그런 거 다 기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이런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너희를 지으신 그분이 이 모든 것도 기르고 계시다. 그러니까 보존하고 계시다. 인도하고 계시다. 호흡을 주고 계시다.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들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자, 이사야 43장 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표현들 많이 들으셨죠? 창조하신 이,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왜 위로가 되죠? 하나님 내 창조자, 나를 잘 아시는 분, 나를 보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다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순서를 이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를 하고 세 번째를 하고 두 번째를 맨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먼저 할 건데 그분의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라는 작정과 섭리를 다룰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교리적으로 굉장히 논쟁도 많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 뉴시티 교리 문답에서는 굉장히 살짝 다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미리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 반감을 갖기도 해요. 그럼 뭐 하나님이 선한 거 따먹는 것도 미리 다 계획하셨고, 아유, 그럼 하나님 나쁜 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작정에 대한 반론들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구역장들이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제가 그걸 다 설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도 드렸고 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막 죄를 짓도록 부추기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건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죠. 그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빛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아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그것들을 하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1장 3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냥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작정되어서 선택되어서 믿은 거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여러분 혹시 그런 구절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가 좀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구절들.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믿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다 믿는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정과 섭리 그리고 그 작정하신 것들을 이루는 걸 우리가 섭리라고 하거든요.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게 큰 위로가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코로나를 못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늘 뭘 고백해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믿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아파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의 삶에서 섭리로 운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오늘도 아까 잠깐 읽었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때에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되죠. 작정과 섭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성품적인 부분이 이제 왜 그런 위로가 되느냐.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 문제를 나눌 텐데, 왜 성품적인 부분이 위로가 되느냐. 자,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성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능력,
완전함,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지금 교리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시간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제가 그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지금은.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가 좀 같이 나누는 게 있고 같이 나누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여기 보면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과 지혜와 공의가 있고 진실하세요.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여러분 이런 거죠. 야, 내가 진짜 쟤는 못 사랑하겠다. 내가 사랑하려고 그래도 저 인간은 못 사랑하겠다고 사랑의 한계가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신데 사랑이 무한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랑이 무한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해. 이게 무슨 말이야? 한 100년쯤 지나다 보니까 아휴, 못 해먹겠다. 엄마들도 아빠들도 애들 키우다가 어느 순간인가 아유, 내가 진짜 하다가 이젠 못 해먹겠다. 힘들다. 나 가만 둘랜다.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2000년에 죽으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마음 변하셨을까요? 혹시? 너무 오래돼가지고 2000년쯤 되다 보니까 아유, 나 이제 그만할랜다. 야, 1년, 2년 더 이게 2000년이 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무한하고 영원하고 그다음 뭐예요? 불변이라고 그러죠. 불변. 변하지 않는다고. 창세전에 계획을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때 계획을 잘못했다.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불변한다는. 그래서 이제 영원 무한 불변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는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어디에나 계신데 그 모든 성품들이 영원 무한 불변 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 때문에 안심을 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 그게 우리의 위로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쭉 돌아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첫 번째,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우리가 세 번째를 먼저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의 성품은 무한 영원 불변하시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할 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이단들이 왜 나와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옛날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요즘에 예수님 갖고 안 되니까 이만희가 필요하다. 뭐 이따고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방학 중 어떻게 지내는지 또 새로운 셀을 시작하면서 소감을 한번 먼저 말해보세요. 잘들 지내셨는지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셀을 시작하시는데 처음 보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 얘기도 하시고 소감도 얘기하시고. 자, 먼저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시편 34편 4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번은 그래서 먼저 이제 돌아보는 문제입니다. 내가 최근에 소망이 흔들리고 실망했던 일이 있다면 좀 흔들렸다면 실망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자신 없음 때문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나에게 실망한다고 이게 오늘 사실 제가 그 찬양도 부르려고 그랬다 말았는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거기 보면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한테 실망한다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소망을 가질 데가 없어서 자꾸 나한테 소망을 가지는데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죠. 우리가 요런 데에 있지 않는가. 두 번째, 죽음, 이사 등으로 가까운 사람과 헤어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사, 헤어짐.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그분께 소망을 두면 괜찮은데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그건 이제 무너지게 되고, 나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보존할 능력이 없어요. 난 내 창조자도 아니고 내 보존자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 소망을 두면 우리는 무너지죠. 세 번째, 재정적 어려움, 집값 상승, 구직난 등 불안한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실망한 적이 많다. 우리가 다음 주에 대선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대선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었어요. 그래, 참 이게 좀 실수다 싶은데, 다음 주에 우리 셀에서 기도할 때 좀 대선이라든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는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정적 어려움, 집값 상승, 구직난, 이 세상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불안합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건 봐야 돼요. 근데 세상이 그렇다는 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4번이 사실 대표적으로 생각합니다.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수 있죠. 맨 처음 1번의 문제의 의도는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실망하는 게 사실은 당연하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아야 함을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떤 교회는 그 소그룹 모임하면 모여가지고 맨날 그 집 얘기만 한다고, 부동산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너 전세 얼마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냥 소그룹 끝난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요.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세 가지 봤었죠? 그 세 가지를 이 문제에서 보는 거예요. 자, 골라봅시다. 자, 1번.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창조와 보존이죠. 적어도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셔. 나는 그분의 것이야. 난 그래서 안심이 되더라고. 내가 하나님도 모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 하나님 날 지으셨지. 하나님 오늘 날 붙들고 계시지. 그 생각이 드는데 안심이 되더라고. 그러면 좋은 거죠. 이 1번의 창조와 보존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2번.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책임지시고, 이 보존이죠, 보존. 이 부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34절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 하나님 보존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보존입니다. 자, 세 번째. 비록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악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악하기 원하시지 않았어요. 인간이 악한 거지. 자, 하나님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나에게 소망이 된다.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소망 품은 사람이 누굽니까? 생각나시는 사람 여러 지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뭘 봤어요? 꿈. 어렸을 때 그 꿈.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된 뜻은 이루어진다. 창조와 섭리. 이제 요셉이 그걸 믿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어요. 지금 내가 어려워요. 근데 그때 주님을 믿으면서 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4번, 나는 악하고 변하며 무능력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변해. 우리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의로움은 한계투성이며 변하며 일시적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 그 성실하심과 지혜는 무한 영원 변함이 없으시다. 안심이 되는 거야, 안심이. 야, 우리 하나님 안심이 돼.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거는 뭐 그냥 끝난 거예요.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뭐예요?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면서 보겠습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는 연약한 나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또 알아감으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격려합시다. 우리 맨 처음에 읽었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리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지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지혜와 능력, 진실하심이 영원, 무한, 불변하시다는 이 사실과 그가 모든 일들을 하실 때 작정하시고 섭리하심으로 반드시 그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 첫 셀 모임을 시작합니다. 셀 리더들에게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복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셀 모임이 복된 시간이 되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